네, 완전히 끝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 이야기인데 뭐 한 놈은 나쁜 놈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편 강도. 이 사람을 얘기할 때 사실은 칭찬보다도 약간 좀 비웃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렇게 들었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의 대명사.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너 한심하게 믿으면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그러면서 우편 강도 같이 그렇게 구원 받을래? 그러면서 천국 가면 면류관 있는데 뭐 금면류관 먼 면류관 쭉 하다가 나중에 개털 모자 준다고 뭐 그러면서 우편 강도는 개털 모자 쓴 뭐 그런 사람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는 가장 꼬레비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우편 강도 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걸 조롱하면서 나도 우편 강도 같이 그렇게 믿겠다고. 평생 내 멋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천국 가겠다고. 예. 그러면서 기독교 교리가 이게 한심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제가 강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베드로 안 데려가고요, 바울 안 데려가고 그 강도와 함께 천국에 처음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첫째는 죄사함의 능력, 이 대속의 믿음, 십자가를 믿은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능력을 믿었다. 또 하나는 아직 예수님 부활도 하기 이전인데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죠. 이 강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은 거죠. 대속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값을 받는다, 이걸 뭐 보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41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죄인이 죄값으로 죽는다, 이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반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죄를 사하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거죠. 병사들이 예수님 대못을 박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롱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유대의 왕이냐? 스스로 구원해봐, 내려와봐 막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요, 뭐 옷도 제비 뽑아갖고 사실은 옷도 다 벗기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 깨버리고 치가 떨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게 십자가형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볼 때에도 예수님 그렇게 죄진 것 같지도 않은데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내려가서 그냥 한 대 패주고 싶을 그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분노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악한 자들에게, 자기의 악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앉혀놓고 뭐 꼬챙이 같은 걸 계속 찌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가 갈리지 않겠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악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공격하는 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그 악함에 대해서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몸으로 이렇게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기도처럼 그들의 악에 상응하는 보응, 죄에 해당되는 정죄, 그거를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뭘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저들의 죄를 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계속해서 눈앞에 악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악.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거를 용서하고 사하고 있구나. 몸으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주고 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 구원자라 그럴 때 그 내용이 이스라엘을 뭐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 우편 강도라는 것입니다. 로마법,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그 법이 헌법에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아시죠? 로마법은 뭐 전 세계 법에 다 영향을 다 줬습니다. 로마법의 기본은 뭐냐면 보복법입니다. 상응법.
그러니까 동일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십자가형이 왜 무섭냐 하면 반란을 일으켜 그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가장 긴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거야. 이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법 때문에 유지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법으로. 그래서 지금도 로마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잖아요. 이 법치 국가가 뭐냐? 그 로마법이에요. 법으로 얼마나 질서를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게 로마법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의 법이죠. 대신 속죄하는 거, 대신 죽는 거, 대신 죄를 감당하는 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해 주는 법. 그걸 보면서 자기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죄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상응한 보응을 받는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저렇게 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 없으시죠? 이렇게 저들의 눈앞에 있는 악도 저렇게 사해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 죄도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물론 사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정확히 깨닫고, 제가 볼 때 십자가상에 달린 바울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됐던 그 내용들을 그냥 순간적으로 다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하는 대속의 능력이 있는 메시아라고. 내 죄도 사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지만, 로마법에 의하면 죽을 죄인이지만, 죽고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법에 의하면은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세요. 이 대속의 은혜를 정확히 안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강도의 믿음은 대속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부활의 현장,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을 벌써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부활 전에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제자들 다 도망치고, 도마는 부활 이후에도 잘 안 믿다가 늦게 믿은 사람 아닙니까? 부활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제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둘밖에 없어요. 그 향유 부었던 마리아가 부활을 믿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강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부활을 믿었던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부활을 믿잖아요. 주님 그 나라 가실 때 다시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있게 해 주십시오. 너도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고 의지한 거죠.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잔혹한 거라 그랬죠. 십자가 형상하면 다 끝이에요. 끝. 그죠? 다 끝났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시작이래. 끄트머리. 우리 한국말이 있잖아요. 끝이 머리가 된다고. 끄트머리. 끝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절망, 십자가상에서 예수님만 절망 느낀 게 다 절망이잖아요. 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끝이 아니었듯이 예수님 믿었던 이 사람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십자가의 사람이었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부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완벽한 십자가 부활을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강도의 믿음이 만만한 믿음입니까? 이건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지금도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막 흔들리는 사람 많잖아요. 이거 철저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장 천국을 체험해요. 당장.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즉시죠. 뭐 나중에 믿어가지고 뭐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당장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도 즉각적이고 지옥도 즉각적이에요. 지금 우리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간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에서 뭘 받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예배를 잘 드려서, 뭐 눈물 날 일이 많아서, 거기서 딴 거 아니에요. 대속의 은혜를 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어떤 죄악도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는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성령께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려주시고 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인생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뭐 지금 제가 볼 때 말 진짜 못해요. 어쩜 이렇게 말들을 못하나? 여기서 간증해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 제가 볼 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거보다 100배는 더 큰 감동이 있었어요. 100배가 뭐예요?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느꼈을 뿐이에요. 그죠? 이거다. 물론 곧 잊어버릴 거예요. 내가 알아야.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거든요. 이 감동.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거라고요. 그게 천국이죠. 천국은 당장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
지옥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옥의 원리가 뭐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로마법이거든요. 그게 함무라비 법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게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로마법은 그걸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게 보응법이죠. 보응법.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건 항상 보복이죠. 대가를 치르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안도 그 지옥되는 방법 간단하죠. 이런 거죠. 집안에서 내가 어제 설거지했으니까 오늘 네가 해. 그럼 싸움 나죠. 나는 뭐 일하고 왔는데 네가 해야지. 나 요즘에 제일 한심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라 생각해요. 뭐 남자가 옳으니 여자가 옳으니 뭐 남자 편 여자 편 이러고 막 싸우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편 가를 게 없어서 남녀를 갈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지옥 만드는 거예요. 지옥. 그죠? 남자가 옳다 여자가 옳다 이게 지옥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지옥이에요. 또 나누잖아요. 사용자하고 노동자가 나눠서, 그죠? 사용자가 맞냐 노동자가 맞냐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그럼 지옥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까지 이게 들어와가지고 목회자가 맞냐 평신도가 맞냐, 그러니까 서로 옳다 싸우면 지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옥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모르십니까? 목사하고 막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지옥 되는 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점심에 김주환 형제와 박신혜 자매 그 부부하고 식사를 했는데, 지금 자매가 좀 아파요. 그래서 4월 4일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30기 때 부부예요. 근데 되게 20대 부부인데 되게 금슬이 좋아요. 좋아서 이제 뭘 말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푼수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설교를 했었어요. 최수종하고 하이라 얘기. 둘이 크리스찬인데 참 금슬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최수종이 나와서 그랬어요. 항상 아내가 져줘서 내가 항상 이긴다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평화가 있는 이유가 뭐 하이라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히라시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설교 때. 그랬더니 이 형제가 푼수같이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그때 설교가 생각납니다. 최수정과 하이라 그랬는데 제 아내가 하이라보다 더 좋은 아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싸움이 없대요. 신의 자매가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다 져주고 그냥 살아있는 예수님 같대요. 그게 푼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박씨는 또 와가지고 아니라고, 이런 남편이 없다고. 그죠? 뭐 하자는 거지 저한테. 그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때문에 집안이 잘 된대. 그리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이런 남편이 없대. 자기가 아프고 힘든데 이런 성실한 남편,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딨냐고. 이게 예수님 말고 못 봤다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있는데, 그죠? 예수님 말고 못 봤대 막 이러고. 아, 말이라도요. 거기서 우리가 그 식사를 한 7명이 했는데 멍하니 쳐다보면서 천국에서 사는군 그랬어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근데 간단합니다. 이 로마법이 들어오면은 지옥 되는 거예요. 로마법이 들어오면 당장 지옥 됩니다. 즉각. 그게 내 권리를 얘기하고 내 것을 얘기하고 네가 한 게 뭐이냐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즉각 지옥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순간 그냥 당장부터 천국이에요. 당장부터.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지 못한다 그러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강도는 십자가상에 달려서 그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누리잖아요. 여러분 로마법 깨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법이에요. 십자가의 법. 베트남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렇게 중부지방, 다낭에 있는 그 중부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는데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많이 죽고요. 많이 죽고 살던 지역에서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에 무인의 지역, 그 지역이 이 기후에 의해서 황무지예요. 물도 없고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무인의 사막을 갔죠. 그러니까 그런 지형이에요. 이렇게 황무지. 거기서 살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고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거기를 개간하고 개척하고 한 거예요. 농장 만들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농장 많이 만들었다고요. 거기.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새롭게 지은 거예요. 그걸 푸감이라고. 한자로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지역 이름이 푸감이에요. 그 지역 이름이 복음이라고. 복음이란 지역. 굿뉴스. 유앙겔리온.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제가 만난 형제들 보니까 뭐 4대째 믿은 집안, 3대째 믿은 집안, 뭐 순교한 집안도 있고요. 뭐 다 그래요. 그냥
뭐 더 이상 말을 못할 정도로 그 로안이라는 자매도 4대째 믿었다 그러고 그죠? 이렇게 예수님 그러면 눈물 흘리고 이게 뿌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누굴 미워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희생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니까 사실은 이것저것에서 벽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로마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끝내버리겠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핍박을 했어요. 핍박이 심하면 복음 증거가 안 될 것 같죠. 막 십자가에 복음을 못 증거하려고 핍박을 가했다고 감옥에 넣고 막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시죠? 콜로세움에 십자가 다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니까 사자밥되게 맞았어요. 그냥 사자 풀어가지고 뜯어먹는 거 구경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서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서워서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뭐 도망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들이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 저항도 안 하고요. 뭐 이렇게 도망치고 뭐 싸우려 그래야 재미있는 거죠. 콜로세움에서 사자 풀어놓으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그리고 저들 용서한다 그러고 그리고 아이가 우니까 엄마가 애 손 가리면서 조금만 참아 눈 떠보면 천국이야 그러고 그러니까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구경하는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오히려 죽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소름을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유지했던 유일한 힘이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뭘 요청할 때 사실 국가에서 치는 게 공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공권력을 왜 두려워해요? 그게 우리 무서워하니까 그게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집어넣겠다. 말 안 들으면 뭐 죽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인데 요즘 같으면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돈 뺏는다. 그죠? 돈 안 준다. 여러분 교통 질서 그래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벌금 낸다. 돈 뺏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감옥 집어넣겠다. 그거 아니면 죽이겠다. 로마가 왜 와르르 무너졌냐면 크리스찬들 때문에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전혀. 돈 뺏는다 그러면 가지라고 우리 돈 은과 금은 우리는 얻거니와 이러고 나오니까.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찬송 부르고요. 사자밥 되게 만들었는데도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권력이 무너지는 거죠. 로마법이 아무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점점 두려워하고 크리스찬들은 점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죠? 죽어도 되는 인생.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 그리고 그들이 이 폭력으로 대항하면 뭐 이렇게 전이라도 살아날 건데 저들이 이제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죽어가니 살 맛이 나겠어요? 지옥이죠. 로마 고인들이 크리스찬들 이렇게 순교시키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이뤘대. 잠을 이 뭐 악몽 꾸느라고 다 미쳐가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는 안 한다 그러고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황제인데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 무슨 끈을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로마 군인들이 본 거예요. 천사가 임재하는 거를. 그래서 한 사람이 배교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고. 그 가마솥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한 사람 나왔는데 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티켓이 하나인데 둘이 순교를 해버려서 로마 군이 둘이. 그러니 그 로마 군대가 유지가 되겠냐고요.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동원된 군인 중에서 2명이 죽겠다고 들어가는데 로마의 영이 서냐고요. 영이.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들 핍박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겠다라는 군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겠다는 군인이. 이 집 못하겠다는 거예요. 딴 건 다 해도 이건 못하겠다. 무너진 거죠. 그리스도의 법 앞에 다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뭐 외부 환경, 핍박, 마귀가 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뭐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하고 뭐 그런 거 갖고 싸우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강도, 이 강도의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보면서 아 예수님 이건 죄를 사하고 있구나. 내 죄도 사할 수 있겠구나. 사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 가실 때 천국이 있잖아요. 나도 같이 있게 해주세요. 당장 천국이 임하는 게 당장. 그래서 평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믿음의 열정 가운데 이 강도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퍼펙트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을 이 정도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장 퍼펙트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갈 때 손잡고 간 사람이라고요. 이게 부끄러운 믿음 그런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완벽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완벽한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믿은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으로 재지 마세요. 물론 시간도 뭐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10년, 20년 믿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거리예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람은 인격적인 만남, 십자가에서 깊이 만난 거예요. 깊이. 주님 만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방법이 뭐냐? 같이 죽는 거예요. 죽을 때 함께 죽을 때 한 몸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럼 같이 살고 같이 영광 누리고 같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잘 안 하는 일 같이 보이지만 강도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강도의 믿음을 달라고. 대속의 능력을 믿는 죄 사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군요. 예수님 이렇게 죄를 사하고 있군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의 값을 받을 만한 충분한 죄인입니다. 보응받는 중입니다. 나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로마법에 하면 세상법에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죄를 사하고 있군요. 제 죄도 사해 주세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군요. 우리 지금 여기 절망한 분들 계십니까? 내가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군요. 예수님은 끝인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 자리에 나 있게 해주십시오.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철저히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강도의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